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가장 큰 일은요, 바로 십자가를 지신 일이었고 또 우리를 위해서 그 목숨을 내어주신 일이었습니다. 이보다 더 큰 사랑, 더 큰 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성경은요,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을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곧 가르치시고 또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신 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공생애를 살펴보면요, 이 세 가지 일,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진리를 가르치신 일을 쉬지 않으셨고 또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는데 최선을 다했으며 또 약한 자들, 또 귀신 들린 이들, 정말 너무너무나 힘든 이들을 붙잡아 주시고 그들을 일으키셨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많이 보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일 중에 저는 오늘 여러분과 이 가르치신 예수님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은요, 참 잘 가르치신 분이셨어요. 그분이 말씀을 하시고 또 성경을 사람들에게 해석해 주실 때에 사람들은 놀랐습니다. 곧 그들에게 있는 바리새인이나 율법학자들 같지 않음에 대해서 그들이 놀랐어요. 이들도 분명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사람들에게 가르쳤지만, 그러나 예수님만큼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제대로 가르친 사람은 없었다라는 것을 여기서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하나님의 말씀답게 말씀해 주셨고 또 해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야 할 모습을 가장 정확하게 알려주신 분이 바로 우리의 선생님이신 예수님이십니다. 이 선생님 대신, 우리의 영원하신 스승 대신 그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이 시간 한 발짝 다가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마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몰려온 무리들에게 비유를 가지고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곧잘 이 비유라는 방법을 사용하셔가지고요, 이 제자들과 그리고 무리들을 가르치셨어요. 왜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신 걸까요? 먼저 우리가 이 비유라는 말을요 알아야 되는데, 이 비유라는 말은 어떤 현상이나 사물을요 직접적으로 설명하지 않고 다른 비슷한 현상이나 사물에 빗대어서 설명하는 일, 이것이 바로 비유입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를 사용하신 가장 큰 두 가지 이유는요, 이 비유를 통해서 자신이 설명하고자 하는 것을 가장 잘 설명할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유는 이 비유가 아니면 그것을 잘 설명할 수 없기 때문이기도 했어요.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곧잘 비유라는 이 방법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그리고 복음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가장 많이 설명하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비유들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이 성경을 통해서 가장 많이 설명하고 계신 그 주제는 뭘까요? 그 주제는요, 다름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다른 많은 것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가장 주되게 우리에게 가르치시고자 했던 것은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마태복음의 표현을 의하면 천국이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마가복음의 표현을 통해서 보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천국 혹은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시면서 이 비유들을 가장 많이 사용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마가복음에서 나타난 이 대표적인 비유 중에 하나입니다. 이 비유가 곧 일명 씨 뿌리는 비유, 씨 뿌리는 자의 비유라고 얘기하기도 하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14장 13절에서 20절까지 우리가 읽었어요. 그러나 사실 이 씨 뿌리는 비유는요, 이 4장이 시작되면서 이미 시작된 본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맥락으로 봤을 때는 이 비유는 32절까지 이어집니다. 물론 그 뒤까지 보는 그런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만큼 이 비유는요, 우리에게 아주 많은 것들을, 그리고 아주 중요한 것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이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4가지 땅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배웠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이 마가복음에 나와 있는, 또 이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씨 뿌리는 비유를 정말 많이 들으셨잖아요. 그래서 씨를 뿌리는 자가 씨를 뿌리러 나가서 씨를 뿌리는데 덜어는 길가로, 덜어는 돌밭으로, 덜어는 가시 덤불 속으로, 또 덜어는 좋은 땅으로 떨어졌다라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많이 들었습니다. 저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 본문에 관한 말씀을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잘 생각나지 않지만 어렸을 때도 이 본문을 가지고 이 설교를 하셨던, 설교 말씀을 전하셨던 이 전사님들이 있었다는 것은 어렴풋이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이 앞서 말한 이 좋지 못한 땅에 떨어진 씨들은요, 어떻게 됐습니까? 결실하지 못하잖아요. 나지 못합니다. 마지막에 그러나 등장한 이 좋은 땅만이 자라나 무성하여 결실하게 됐다라는 것을 결론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실은요, 아까 집사님께서 기도하셨듯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됩니다. 참 교회에서 많이 들었던 이 말씀은 딱 저는 여기까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씨앗인, 씨인 이 말씀을 잘 받아가지고 많은 결실을 맺으라라고 그렇게 제일 많이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바로 이 말씀처럼 여러분 수많은 열매를 맺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말씀을 많이 들었단 말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과연 오늘 이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이것일까요? 우리의 마음밭을 좋게 만들어서 정말 말씀을 받아들이기에 좋게 기경하고 좋게 경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여서 이 말씀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으라라고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이 말씀 우리에게 주신 걸까요? 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많은 열매를 맺고 하나님의 많은 복을 받으라, 이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걸까요? 우리는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꼼꼼하게 살펴보면서 정말 여기서 이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결과적으로 궁극적으로 정말 해주시고 싶어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우리는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예수님은요, 궁극적으로 무엇을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시는지를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우리의 관점을요, 예전에 들었던 그 말씀의 관점은 잠깐 내려놓으시고요, 우리의 관점을 다시 한번 다른 눈을 떠서 이 말씀을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 앞에 있는 11절 말씀에서는요,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에 대한 설명을 시작하시면서 이렇게 시작하십니다.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겐 주었으나,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 주었으나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가장 먼저 우리가 이 비유를 바라볼 때, 이 예수님의 말씀을 바라볼 때 우리의 눈은요,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에 가 있어야 돼요. 우리의 눈이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에 초점이 맞춰져야 돼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예수님의 비유들은요, 대부분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기 위해서 하신 비유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듣는 이 청중들이 이해하기 쉽게 뭘 가져오냐면 일상의 것들을 가져와요. 갑자기 먼 미래의 것들이나 예언을 하시는 게 아니라 그들이 살고 있는 그 일상의 그 자리, 그 시간에 있었던 그 일들, 그 일상에 그들이 겪을 만한 그 일들을 가져와서 예수님께서는 설명해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사마리아인을 가지고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도 하고요. 그리고 포도원의 품꾼, 그 품꾼에 대해서도 그렇기 때문에 그 비유를 가지고 와서 설명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일상의 것들을 가져와서 이들이 알아듣기 쉽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13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13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여러분, 이 말이 어떤 말이냐면 곧 이 비유를 알지 못하면요, 또 이 비유를 이해하지 못하면 너희가 다른 비유도 이해하지 못할 거야 라는 이 말씀입니다. 그만큼 이 비유의 말씀이요, 예수님께서 지금 사용하시고 있는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씨 뿌리는 비유가요, 이 당시 사람들에게는 이해하기 어렵지 않은, 이해하기 쉬운 그런 비유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저도 이제 시골에서 잠깐 있어 봤잖아요. 근데 시골에서 이 기경을 하고 씨를 뿌릴 때요, 어떻게 합니까? 굉장히 열심히 밭을 갑니다. 기계로, 트랙터로 막 밭을 다 갈아요. 그래서 그 안에 있는 돌들이며 나무 조각이며 이 농사에 방해되는, 이 씨가 뿌려져서 자라날 때 방해되는 모든 것들을 다 제거해 버립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하실 때 우리가 참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하나 있잖아요. 그 부분이 어떤 부분입니까? 씨를 뿌리는 자의 이 행동이 이해가 되지 않아요. 왜 이해가 되지 않나요? 씨를 뿌릴 거면 좋은 땅에만 뿌리면 돼요. 그런데 왜 씨 뿌리는 자는 뿌리니까 길가에, 더러는 돌밭에, 더러는 가시덤불에 떨어진다. 왜 이렇게 떨어지는 걸까요? 물론 이 당시의 농사법이요, 이 바람을 이용한 농사법이었기 때문에도 그렇지만요, 이 농사, 고대 농사를 연구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보면요, 반반으로 나뉘어요. 어떤 분은 선경작 후 씨 뿌림이에요. 근데 또 어떤 농사법을 보면 씨를 먼저 뿌리고 경작을 그 이후에 합니다. 굉장히 독특하죠. 근데 이 두 가지 농사법이 이미 혼용되어 사용되었던 것이 고대의 농사법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들이 딱 들어도 알기 쉽게 이 비유를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해하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그럴 수 있지. 그래, 길가에 떨어질 수도 있고 돌밭에 떨어질 수도 있고, 그래, 가시덤불에 떨어질 수도 있어.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예수님께서는 근데 더 친절하게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씨 뿌리는 비유를요, 설명까지 해주십니다. 해석까지 덧붙여 주시는 거예요. 3절부터 9절까지는 이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해 주시고, 오늘 본문 13절부터는 이 비유를 설명해 주십니다. 가장 먼저는 뿌려진 씨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데, 이것은 곧 말씀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우리에게 뭐 하시냐면 말씀하세요.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또 그 뜻대로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우리가 살기를 원하세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재앙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입니다. 우리가 생명 얻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말씀은요,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굉장히 유명한 말씀, 신명기 6장에 나와 있는 쉐마의 말씀을 떠올리게 합니다. 이 쉐마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들으라 이스라엘이라는 말로
해석됩니다. 이 들으라 이스라엘이라고 선포된 이 말씀은요, 사실 오늘의 본문과도 굉장히 많이 맞닿아 있어요. 오늘 본문 마가복음 4장 3절은 이렇게 시작되잖아요. 어떻게 시작돼요? 들으라, 이렇게 시작돼요. 예수님께서 첫 마디, 첫 일성이 뭐냐면 들으라 라고 시작돼요.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처음 말씀하실 때 쓰신 표현, 이 들으라. 그리고 9절에는 또 이렇게 돼 있죠.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제 다시 이 씨가 뿌려진 네 가지 땅으로 우리의 시선을 다시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들의 공통적으로 나오는 표현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것이 곧 듣는 겁니다. 이 모든 땅은요, 어떻게 하냐면 말씀을 듣습니다. 간단히 이 땅들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옛날의 기억을 좀 떠올리면서요, 이 땅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할 텐데요. 가장 첫 번째로 이 말씀은 어디에 떨어지냐면 길가에 떨어졌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런데 길가에 떨어진 이 씨를요, 새들이 와서 어떻게 해요? 먹어버립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새를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사탄이다 라고 그렇게 표현하시죠. 실제로 이 새라는 존재를요, 마귀 혹은 사탄이라고 여기는 이 구약 본문들이 몇 군데 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의 전통에 의해서 이들이 이 새를요, 물론 좋은 새도 있겠지만 나쁜 새에 대해서는 이 새들을 마귀 혹은 사탄에 비유하기를 해요. 많은 문헌적인 것들이 전해져 내려오는데 이 첫 번째 같은 경우는요, 바로 이 사탄이라는 이 외부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뿌려진,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빼앗긴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빼앗겨요. 그 사탄에 의해서. 이런 외부적인 요인들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특히 이 사탄이라는 존재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결코 원치 않은 존재입니다. 우리가 생명을 얻는 것 그들은 결코 원치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딱딱해진 이 길가의 이 마음 같은 이 마음은요, 곧잘 그 사탄이 임해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앗아가 버립니다. 다 빼앗아가 버려요. 이 성경의 말씀에 보면 이 가장 대표적인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이 가룟 유다입니다. 사탄의 공격을 이 가룟 유다는 이기지 못했어요. 이기지 못하고 예수님을 팔아넘긴 유다는요, 곧 이 길가를 대표하는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렇지 않으셨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그리고 광야로 가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십니다. 그러나 그 시험 받는 그 모든 과정들을요, 예수님께서는 무엇으로 이기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세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때 여러분, 우리는 뺏기지 않을 수 있어요. 뺏기지 않고 그 말씀을 지키며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처럼 좋은 땅 되어서 그 말씀이 결실할 수 있게 돼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두 번째 땅은요, 돌밭입니다. 이 돌밭은 말씀을 기쁨으로 받습니다. 즉시로 받아요. 그러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서 잠깐 견디다가 이 말씀으로 인해서 이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 넘어지는 자들을 돌밭이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 모습은 어디에서 가장 많이 볼 수 있나요? 이들은 다름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 죽기 위해서 붙잡히신 그 예수님을 버려두고 도망간, 배신한 제자들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분명히 이들이 예수님을 쫓을 때, 예수님과 함께 동행할 때 이들은요,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온전히 따랐고
그 예수님의 말씀에 너무너무나 기뻐했습니다. 얼마나 이들이 예수님을 잘 따라다녔습니까? 얼마나 예수님의 귀한 말씀을 듣고 여러분 뛸 듯이 기뻐했습니까? 그런데 그들에게 환난과 박해가 찾아오자 그들은 언제 그랬냐는 듯 예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우리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런 외적인 환난이나 박해로 인해서 때로는 우리의 믿음을 포기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온전히 나타내지 못하고 숨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돌밭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이제 세 번째 땅입니다. 이 땅은 가시떨기가 있는 땅입니다. 이들 또한 말씀을 듣기는 듣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막는 것이 있죠. 그것은 1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어쩌보면 이것 또한 외면의 방해물들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 내면에 찾아온 방해물들이죠. 장애물들이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염려와 걱정을 하고 삽니까?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에 대해서 우리는 염려하며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또 우리에게 다가온 것은 바로 이 재물의 유혹이죠. 근데 오늘 이 재물의 유혹이다라고 말하는 이 재물의 유혹은요, 사실 이렇게 번역되면 맞습니다. 부의 기만. 곧 부유함이 주는 거짓말인데요. 이런 거짓말은 우리 마음 가운데 이렇게 속삭입니다. 야, 돈만 있으면 행복해. 야, 내게 부유함이 주어지면 나는 정말 행복할 수 있어. 바로 이것이 부가 주는 기만입니다. 부가 우리에게 주는, 부귀함이 우리에게 주는 거짓말이에요. 근데 이런 부의 기만이요, 정말 세상에 정말 널리 퍼지고 있지 않습니까? 돈만 있으면 뭐든지 된다라는 물질 만능주의, 그리고 돈만 있으면 나는 행복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착각, 그런 것들이 바로 우리에게 있는 가시떨기입니다. 이 가시떨기, 그리고 우리에게 임하는 또 수많은 유혹들, 너무너무나 많은 수많은 유혹들, 조금만 더 자자, 조금만 더 눕자, 오늘은 괜찮을 거야 라는 그런 달콤한 속삭임들, 그런 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유혹도 있죠. 야, 이 정도 하면 됐잖아 라는 그런 유혹들도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너무너무나 많은 외면적인, 그리고 외적인, 그리고 내적인 이런 갈등들과 유혹들에 우리는 둘러싸여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우리를 점점 말씀에서 멀어지게 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삶의 열매를 맺게 하는 땅은 어떤 땅입니까? 그것은 다름 아니라 좋은 땅입니다. 표면적으로 좋은 땅은요, 농부가 아주 정성스럽게 잘 경작한 땅이라고 볼 수 있어요. 씨를 뿌려서 곡식을 얻기 위해서는요, 정말 그 농부는 이 거친 땅을요, 곱게 갈아내야 돼요. 곱게 갈고 또 거기에 충분한 영양분과 물을 제공합니다. 정성스럽게요. 어떤 농부이신 분이, 어떤 집사님이 저한테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마치 이 농사가 자식을 기르는 것과 똑같대요. 자식을 기르는 그 정성처럼 이 땅에다가 정성을 그렇게 많이 쏟는답니다. 곱게 땅을 갈고 잘못된 모든 장애물들을 치워내고 돌들을 옮기고 정말 물을 쉴 새 없이 주고, 그리고 다 준비되어 있으면 거기다가 씨를 뿌리는 그 모습들, 그 모습들을 우리가 상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단지 이 좋은 땅이 말씀을 받는 우리의 내면 또 마음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맞습니다. 이 좋은 땅은 우리의 내면 맞습니다. 우리의 내면이고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믿음은요, 그저 우리의 마음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마음으로는 그렇게 말씀을 잘 듣고 믿었지만, 여러분, 만약 그 말씀이요 우리 가운데 실천이 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주목했으면 좋겠습니다. 2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아멘. 여러분, 좋은 땅은요 곧 말씀을 듣고 받아야 하는 땅이에요. 말씀을 받는다는 것은요, 여러분, 두 가지 측면, 두 가지 의미를 가집니다. 곧 말씀을 받아들이는 측면이에요. 첫 번째 측면은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이다,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이다 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 인정하는 것, 이 말씀을 내 마음의 자리에 확고하게 자리하게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말씀을 받아들인다라는 첫 번째 의미예요. 두 번째, 이 말씀을 받는다는 건 뭐냐면 이제 이 말씀대로요 내가 산다는 걸 의미해요. 이 말씀대로 내가 실천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과 말씀을 듣는 것, 이 두 가지를요 때로는 우리 마음의 측면에서, 내면의 측면에서 끝내는 경우들이 너무너무나 많아요. 그저 설교 시간에 내 마음을 좀 감동하게 하고 터치하고 내 마음에 감동이 오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이다, 그 말씀을 듣고 아멘 하고 큰 소리로 외치면 말씀을 잘 듣는 것이다 라고 우리는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물론 그것도 맞아요. 그것이 틀렸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맞습니다 하나님, 아멘 하고 우리는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말씀을 받는 첫 번째 일이라면, 그러나 이제 이 말씀은요 그냥 이렇게 끝나서는 안 돼요. 야고보 사도는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이 말씀을 오늘 말씀에 우리가 대입해서 좀 생각해 보면, 말씀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고 또 이 말씀을요 결국 내가 실천할 때, 여러분, 그것이 진정한 받아들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돼요. 여러분, 이 아무리 좋은 땅에 떨어진 말씀이 있더라도요 그것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으려면요 결국 이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다시금 이 말씀이 나가야 돼요. 그냥 우리 안에 말씀이 머물러만 있으면 이 말씀은 결코 여러분 자라나지 못합니다. 풍성해지지 못해요. 우리가 정말 말씀을 많이 듣고 또 읽고 마음으로 크게 믿어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이 되지 않는 한 우리는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결코 맺을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요 우리 가운데 찾아올 30배, 60배, 100배의 결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게 우리의 신앙적인 목적이 아닙니다. 많은 복, 많은 결실, 물론 중요하죠. 물론 우리에게 그것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늘 이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는 거는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니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싶니? 너희가 정말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나라에 살고 싶어? 그러면 이 말씀을 듣고 받아야 돼 라는 걸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듣지만 말고, 듣고 내면으로만, 마음으로만 갖고 있지 말고 이걸 실천해내야 돼 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제가 지난 주일날 여러분들과 함께 오후 예배 시간에 나눴던 한 인물이 있었잖아요. 최흥종이라는 인물입니다. 우리 한국교회 내에 너무너무나 많은 정말 믿음의 선진들, 정말 닮고 싶어하는 너무너무나 많은 믿음의 조상들이 있는데 저는 그 중에 최흥종을 거의 1순위로 뽑습니다. 왜냐하면 최흥종은요, 이 말씀을요 살아냈어요. 그 말씀대로 실천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를 통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따뜻한 그 사랑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바로 그런 사람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 말씀 가운데 실천하며 나아가서 30배, 60배, 100배, 아니 그보다 더 많은 그 결실을 맺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결실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는요 우리가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니에요. 죽어서만 가는 곳이 천국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땅, 내가 거하고 있는 지금 이 시간, 바로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날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갈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좋은 땅이 되십시오. 말씀을 듣기에 좋은 땅이 되십시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좋은 땅 가운데 이 말씀을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열매를 맺고, 또 그 수많은 열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